오늘 성경 말씀 욥기 1장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고난, 최고의 축복. 우리가 이 욥기를 읽어볼 때에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볼 때에 이 땅에서 살아날 동안에 욥과 같은 고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욥이 당한 이 고난을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더욱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고난을 당할 때에 십자가를 지면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고난 당하신 분이 누구냐?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뽑는다면 아마 예수님이실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죽음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에서 참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절규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그러한 아픔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한 14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참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을 잘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제 통치에 있었을 때에 참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제암리에 가면은 그 동네 지역 사람들을 교회에다 모아놓고 불을 질러서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6.25 전쟁의 고난을 당함으로 오늘 교회가 어려운 일도 겪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되어서 이 한반도에 순교의 피가 흘러오고 있다 하는 것을 늘 얘기하면서 이 고난의 그러한 이 한국 교회가 고난 속에서 성장하고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늘 기억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 또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으로 인하여 슬픔과 우울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슬픔과 위로 속에서, 이 우울함 속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무엇일까? 고난이라는 것은 지칠 대로 지쳤다, 탈진, 번아웃 되어졌다, 그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란 뜻을 확대 해석을 하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인생이란 사람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열심히 일하는 그 고난의 틀 속에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고난은 뭘까? 내가 정직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속임수가 너무 많고 악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 5장에 보게 되어지면 욥의 그 말씀 속에 고난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다. 불티가 휘로 날아간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고난 속에서 우리 인생이 시작해가지고 고난 속에 살다가 고난으로 마친다. 그래서 인생을 고난이라 이야기해도 틀린 바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울음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한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마지막에는 죽음의 고통으로 마칠 수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인생을 고난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고난 속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될까? 베드로전서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런 고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한다. 저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베드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베드로는 그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고난에 대해서 바라보는 두 가지 견해 방식이 있는데, 첫째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아무런 생각 없이 바라보는 사람 한 부류가 있고요, 고난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자기의 고난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 그러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세월이 약이겠지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사람, 고난을 겪으면서도 고난 속에서 아무런 결실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 아마 대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을 때에 고난 속에서 어떤 목적이 있을 거야, 고난 속에서 어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내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있다면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축복으로 만들어지고 승화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만들어지는가. 우리 황쌤이 지난번에 다이아몬드 얘기했듯이 고난이라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깎여야 될 것 깎여지고 버려져야 될 것 버려지게 되어질 때에 그 어느 한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나 모든 사람들 앞에 내어 놓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면 그 인생은 복을 받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시인이 고난 속에서 이러한 표현을 했는데, 두 사람이 감옥 창살을 통해 밖을 보고 있다. 한 사람은 지능을 바라보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바라보고 있다. 두 사람이 같은 감옥 안에서 창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지능을 바라보므로 흙에 묻혀 흙으로 돌아갈 허무한 인생을 보았다면, 다른 한 사람은 창살을 통해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가졌다. 어떤 시인은 그렇게 자기의 그러한 그런 감각을 이야기했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장례식에 갔을 때에 그 연화장이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하늘의 별이 되었다 하면서 저 네팔의 히말라야의 그 별들, 밤에 그런 별들을 사진 전시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양쪽에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른편 강도, 한편 또 왼편 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왼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지금 고통 속에 있었을 때에 오늘 그 한편 강도, 왼쪽에 있는 그 강도는 저주로 시작해서 저주로 자기 인생을 마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야, 네가 그리스도라면 나와 너 자신을 구원해라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른편 강도는 처음에는 예수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고난 속에 참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한편 강도가 다 들은 다음에 이 한편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세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마지막 나는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죠. 근데 양쪽에 있던 강도들, 똑같은 강도들이에요. 똑같은 강도들이 똑같은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있었을 때에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비웃음으로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고 생각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새 십자가, 고난 속에서 한 사람은 십자가에서만 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속에서 한편 강도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한편 강도는 저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통이나 환난이 오게 되어질 때에 그 고통과 환난 속에서 나는 어떠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란 사람은 고난 속에서 사울의 그러한 공격을 당하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자기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편 59편의 다윗은 적군의 공격을 당하면서 저들을 향하여 분노와 증오를 품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왜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강한 자들이 모여서 나를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나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나를 치려는 건 억울하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고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올 때에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사의 일을 해나갈 때에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은 불평, 불만 대신에 오히려 이 바울은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겠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때에, 내가 궁핍할 때에, 내가 핍박과 곤란을 당할 때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를 원한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환난을 당한다고 다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다. 시편 기자는 주의 윤례를 내가 고난을 통하여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다는 알 수 없지만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알게 되어질 때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으로 마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고난이 왔을 때에 고난 속에서 나와 우리와 합력하시는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초대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선택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사람이 있고요, 객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사람은 언제나 말을 해나갈 때에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언제나 자기 중심입니다. 반면에 객관적인 사람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호응할 만한 합당한 합리성을 가지고 타당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는 객관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관적인 사람은요, 편협한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편협한 생각이란 자기 중심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때로는 무례한 행동, 무례한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할 때에, 행동 하나 할 때에도 상대방을 대한 배려나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살게 되어집니다. 사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자신들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욥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욥기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욥이란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수 땅에 사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 1장 1절에 욥에 대한 평가입니다. 욥이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다. 여러분, 욥을 그렇게 평가한다면 끝난 거죠. 욥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면은 끝이죠.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 욥에게 고난이,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이 닥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 욥이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자기의 자녀 10명이 다 죽음을 당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이 욥의 몸에 어느 순간 악창이 돋아나서 기화장으로 몸을 긁습니다. 아마 극심한 스트레스가 이 욥에게 오므로 인해 가지고 욥이 어림을 당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무 가려워서 기화장으로 살을 긁을 때에 살이 헤어지고 뼈가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욥의 아내가 보았습니다. 욥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당신 바보 아니냐고. 당신 이렇게 해도 하나님 믿겠느냐고. 당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더 주시지 못할 망정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이런 일이 당신에게 있으니 욥의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 당신 하나님이 저주하고 당신 죽어. 그러면서 욥의 아내는 살겠다고 그 집을 뛰쳐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기를 저주했을 때에 욥은 아마 그 마음은 무너졌을 겁니다. 오래 세월 동안 함께 살았던 아내가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다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옵니다. 3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가지고 맨 처음에는 욥의 처참한 모습에 말을 못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욥이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이 친구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이거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너 지금 정신 나갔나 본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 무슨 죄가 있나 봐. 하나님은 죄가 없이 너에게 이런 일을 벌리지 아니하셔.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인데 너 알지 못하는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친구들이 비난합니다.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욥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가족 간에도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맨 처음에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에 상대방에게 가슴을 후벼내는 그런 말을 쏟아내는 때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 그러지 않아도 어렵고 고통 속에 있는데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데 어떤 가족들이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이 가시처럼 들리게 되어지는 말들을 가족들이 할 때에 아마 여러분들은 참담한 고통 속에서 아마 좌절과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욥은 욥기 1장에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날려보내고 하루아침에 자신의 몸이
극심한 그런 악창이 나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욥. 이 욥은 욥기 1장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욥은 자신의 상황, 이 겉옷을 찢고 오늘 여기 20절에 보니까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욥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욥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욥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욥의 그 비결이 무엇일까? 첫째, 고난을 이 욥은 인정합니다.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수용합니다. 하나님, 나 이건 인정 못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하나님 나 모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가 얼마나 많고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 그 횟수가 얼마나 많은, 내 평생에 내가 자식들이 생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자식들이 혹시 죄를 범했을까 봐 제사도 드렸잖아요. 모르세요 하나님? 하나님에 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에 고난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들은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웃들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옆집의 아무개는 예수도 안 믿고, 내 옆집의 아무개는 가만히 보니까 공무원인데 맨날 이상한 짓만 하고, 내 옆집에 저 사람은 잘만 먹고 잘만 사는데 왜 우리 집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다른 사람은 잘 사는데 왜 나만, 왜 우리 가정에만 납득이 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죄를 범한 그러한 이웃을 볼 때에, 또 죄를 범한 우리의 가족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그 가족들을 향하여서 화살이 있으면 화살을 쏘고 싶은 마음, 총이 있으면 총을 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욥의 아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이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이래서 하나님 믿겠다는 거야?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병든 남편을 버리고 집을 뛰쳐나가서 혼자 살겠다고 그 여자는 나갔습니다. 아내가 할 수도 없기에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은 자신의 고난을 수용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오히려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욥기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욥기 2장 10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아내의 말에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을 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믿음은요, 말 조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고 우리 말로 인하여 또 죄를 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모든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적인 기반, 경제적인 기반, 사회적인 기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적인 것,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다 잃어버렸지만 욥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낙심과 절망에 빠지고 원망과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욥은 낙심 속에, 절망 속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했습니다. 고난을 수용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고난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왜 고난이 은혜일까요? 왜 고난이 축복일까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가족들이 병들고 아픔을 당한 게 왜 은혜일까? 왜 축복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믿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인간들은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세상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는 사람, 우리들은 믿음으로 생각으로 나아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처구니 없죠. 저 남자가, 저 여자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저도요, 목사인 입장에서 사기도 맞아봤어요. 누구한테? 집사한테. 본교회 다니는 집사한테 사기도 맞아봤어요.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한테도 사기 맞아봤습니다. 바본가 보죠, 제가?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어처구니 없습니다. 어떻게 집사가 목사에게 사기칠까? 사기치려고 사기쳤겠어요? 목사가 목사한테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런 짓을 하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가 성도한테 은혜 받으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이런 모습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바보 같은 일들을 할까요? 나는 축복을 받고 잘 살아야 될 마땅한 사람인데, 내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세상적인 스펙을 쌓은 걸 보면은 그래요. 그 사람 똑똑해요. 공부 잘해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안 알아줘서 그렇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따라서 해볼까요? 고난 속에서 생각하자. 어떤 성도님이 감사에 대한 것을 글귀를 카톡으로 보내시면서 감사는 생각에서 시작된다. 싱크, 땡큐, 뭐 그런 걸 쓰셨더라고요.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아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아시는 이 사건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을 일으켜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느 날 아버지가 아침 일찍이 엄마한테 말도 하지 말고 아들을 깨우는 그 사건 속에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깨움을 당해가지고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3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종과 함께 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아브라함 아버지가 그 종들한테 너희들은 여기까지 머물고 여기서 머물고 이삭 너만 쫓아와 하면서 이삭을 산 높은 데 데리고 올라가게 되어줍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분명히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을 이삭이 깨닫게 되어지는데, 제사를 드리려면은 양을 준비해서 올라가야 될 터인데, 아니 그냥 나무 봇집만 지고 올라가면서 양은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제사를 드리려면 양이 필요한데 왜 양은 없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삭아, 너 그런 거 염려하지 말어.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 여러분, 그 말하는 아브라함,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 아브라함만 알고 있었던 거죠. 아들 이삭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참으로 아버지의 그 말 속에, 여러분 이 영적인 관계를 왜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말하는 그 말 속에 말투가 여러분 떨렸을 겁니다. 이삭은 더 이상 따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그 말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제물 위에 눕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이삭을 순종의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사건들 속에서 이삭이 아버지한테 따지고 아버지 미쳤습니까? 아버지에게 대들고, 이삭은 말 한마디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시험될 만한 말도 하지 않았고 아들 이삭은 아버지를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내가 어떤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그 고난,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을 때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참는 너의 모습이 아름답다. 세상 같으면 뛰쳐나가고 세상 같으면 다 그냥 나를 원망하고 나갈 터인데 너가 그래도 나를 믿어주니, 네가 나를 기다려주니 참으로 그 모습이 아름답다. 하나님은 참는 자를 옳다 인정하시고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참는 자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참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기 1장에서 42장까지 넘어오면서 이 고난 속에서 욥이 했던 말 속에 가장 참으로 훌륭한 말이 있는데, 욥기 23장 10절에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23장 10절. 욥기 성경에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이 욥기 23장 10절 뭐라고 욥이 얘기했나? 아, 그렇구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23장 10절 시작. 자,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말이죠, 자기가 이 시련이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정금같이 되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정금이란 게 뭐예요? 순금이란 게 뭐예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순금 24K, 요새 한 돈에 25만 원 하더라고요 보니까. 시련 가운데에서도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욱 완전한 신앙이 되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을 나는 믿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 욥의 신앙 고백이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아멘. 고난 속에서 나온 고백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2절, 23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받은 축복이 뭘까요? 욥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겼다. 영적인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길을 따랐다 이 말이죠. 여러분, 고난의 길을 나아갈 때에 나의 의지, 내 경험, 그거는 제한적인 거예요.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언제나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맨 처음에는 성경을 내가 읽는 것 같지만은 은혜를 받으면은 성경이 나를 읽어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 속에 내가 거기에 은혜 잠기게 되어지면 여러분, 발목 신앙이 아니라 수영할 때에 물에 팍 잠겨서 여러분들 자유형도 하든지 뭐 배영하든지 뭐 접영을 하든지 무슨 별 수영을 하는 것, 물속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물속에 풍덩 들어가게 되어지면 마음껏 그것을 만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난이 왔을 때에 고난에 발목만 잠겨가지고 찰랑찰랑 그러게다가 더 크고 나면은 나자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발목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잠겨져 가지고 물속에 푹 잠기게 되어질 때에, 그러나 그 능력이 있으면은 그 물속에서 헤엄치는 거잖아요. 신앙의 삶의 그 멋있음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양식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함에 이 욥은 은혜를 받았다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오늘 성경 13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깨닫고 15절에 두려워하리라, 16절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체험을 가지면서 자신의 삶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에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오려고 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사탄이 오려고 할 때에 주의 말씀을 물리치고, 오직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산다. 그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신 사람과 모시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큰 집에 이사 가면은 할렐루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작은 집에서도 할렐루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 차만 사면은 할렐루야 할 수도 있지만 작은 차를 사도 할렐루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더욱더 순금 같은 신앙인으로 내가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대치를 가지고 욥이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오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 인생의 왜 축복일까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읽기가 잠이 온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은 잠이 오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을 하루 종일 말씀 읽어도 재미있는, 왜? 그 성경에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이 여기 있었네. 고난의 때 인내하며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왜 축복일까요? 우리의 인격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의 축복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니까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온전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예수님은 고난을 받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그러한 모습이 오늘도 우리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고난이 왜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고난이 오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세상의 재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느 순간부터인가 고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때에, 고난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어느 순간에 영원한 내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어서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 이 땅은 세상적인 그런 악한 세상 속에 오늘 이 세상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 하나님 아버지의 집,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 그 사모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나는 믿는다. 아내가 조롱하고 친구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해도 이 욥은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을 때에 욥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들에게 고난을 주었을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고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의 생각,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의 행동,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는 고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잘 소화하게 되어지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에너지, 하나님 주신 축복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죽음에서 이기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은 그 축복을 오늘 모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욥이 말합니다. 내가 고난 속에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욥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욥이 오늘 욥기 42장에 보면은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적인 그저 관념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지면 그 믿음, 가짜 믿음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진짜 믿음을 보이게 되어질 때에 그 고난 속에서 진짜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자신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할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당할 때에 욥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욥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욥에게 욥기 42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러분 42장 9절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예, 결론 내리겠습니다. 42장 9절 1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 본다면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받은 축복은,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본 거예요. 복음이 뭘까요? 기쁜 소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십자가에서 다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아는 것, 믿는 것이 복이잖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인하여 어떤 축복을 받을까? 욥이 내가 하나님 보았습니다. 42장 9절에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42장 10절에 욥이 그 친구들, 자기를 비난했던 친구들 위해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또 하나님께서 또 욥의 가정, 새로운 가정을 만드셔서 욥에게 또 10명의 자녀들을 주시고 12절에 그 재산도 큰 갑절이 된 축복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당한 축복이 뭘까? 재산에만 축복이 있었던 게 아니라 믿음의 축복,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주님 생각하고 욥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도 욥과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믿음의 길을 인내하면서 주님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고난을 이기리라. 고난에서 하나님 나는 만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